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고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낯설었던 교회도 한 번, 두 번 오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이 강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올라오면 참 낯설고 참 어렵고 참 두려운 것이 강단인데 또 한 번, 두 번 올라오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 사람일진데 그럼에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반복되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난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겪던 가난 익숙해지시던가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고난, 질병, 나이가 들어서 찾아온다면 아무렇지 않은가요? 여전히 힘듭니다. 과거에 겪었던 누구의 무시의 말 한마디, 어쩌면 나이 들고 나면 도리어 더 아픈 것이 그런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서 고난을 겪어도 우리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제목,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의 제목은 필립 얀시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 제목, 원래 영어 제목은 뭐냐? 결코 사라지지 않을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질문.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질문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 필립 얀시는 2012년에 세계의 세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일본의 도후쿠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지역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 가서 설교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코네티컷주의 뉴타운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곳 모두 다 그 앞뒤에 큰 아픔을 겪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인해서 19,000명이 죽었던 일본의 도후쿠 지역, 1992년에서 95년까지 4년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무려 11,000명이 죽었던 사라예보 지역, 2012년 12월 14일 정신질환자의 총격으로 인해서 초등학생 20명, 교사 6명이 죽었던 코네티컷주의 유타운. 필립 얀시는 이 세 지역을 다니면서 이 책을 저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선량한 시민들, 아무 죄도 없는 저 유치원 아이들, 그 교사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한번 안 빠지고 정말 신앙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저에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질문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우리처럼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의 노하심과 책망, 주의 분노하심과 징계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고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아 놓고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그 남자를 전쟁에 내어보내서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어떤 성에 살던 두 남자 이야기, 부자와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남자 이야기 할 때까지도 다윗은 몰랐습니다. 나단이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 나쁜 사람이,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그 나쁜 사람이 왕 당신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주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아픔과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고난은 작은 아픔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부터 시작을 해서 정신적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고통까지 오늘 본문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내가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뛰고 귀력이 쇠하여지고 내 눈에 빛이 떠나고,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쭉 해서 내려가는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모든 관계까지 다 끊어지는 견딜 수 없는 관계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이처럼 처참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고난이 더 아픈 이유는 아파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아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파도 불평할 수도 없고요, 원망할 수도 없고요,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니까. 어제는 제가 아침에 바로 교회로 못 오고 삼성 서비스 센터에 들렸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 폰의 액정이 또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 폰은 아이폰입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액정을 무려 3번이나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너는 아이폰을 쓸 수 없겠구나 라고 마음먹은 저는 지금까지 액정값이 폰값보다 더 비싸진 지금에서는 더 이상 아이폰을 쓰라고 할 수 없어서 3년 전에 쓰던 폰을 꺼내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해서 딸에게 줬습니다. 딸,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로 인한 고난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픕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도 아픕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똑같이 아픕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반박할 말이 없어서 그렇지 아픈 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야기하지만 잘못했던 사람도 고난 고통은 똑같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는 없지만 신음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또 다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닙니다. 꼭 뭔가를 잘못해야지만 질병에 걸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잘못해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이 아픈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큰 잘못에서 주어진 결과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더 아픕니다. 더 많이 아픕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했고 정직했던 욥,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던 욥. 그런데 도리어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암나귀 500, 소 500마리.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은 다 죽이고 목장은 다 불태워버리고 짐승들은 다 끌고 가버립니다. 조금 남았던 짐승들마저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 다 태워버립니다. 거기다가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맏아들 집에서 밥 먹고 있던 식사하고 있던 7남 3녀의 자식들 한순간에 다 그 집에 깔려서 죽어버립니다. 이후에 발바닥에부터 정수리까지 악창, 피부는 견딜 수 없이 가렵습니다.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헌대는 터지고 역겨운 고름이 흘러 넘칩니다. 숨 쉴 때마다 냄새가 나고 온종일 뼈가 쑤십니다. 피부는 검게 타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다가 심지어 아내는 욕하고 나를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신음하고 있는 그 내용이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너 낮추시려고 너 치시는 거야. 네가 다윗처럼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죄를 몰라서 그렇지. 너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수많은 죄를 지었을 거야.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새 친구들을 욕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살지 않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안 걸렸잖아. 그래서 그 권사님 아픈 거잖아. 그래서 그 장로님 자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벌 받지. 그래서 그 권사님 얼굴이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 집사님 두통 안 낫는 거잖아. 그래서 그 집이 살기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그 집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 우리가 오늘도 너무나 쉽게 내뱉고 사는 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요? 아무 죄도 없이 당한 예수님의 고난, 왜 고난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징벌받으신 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까지.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것뿐이고 악을 떠나서 살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길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나에게 화살을 쏩니다. 계속 손으로 누릅니다. 자꾸 긁어서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때로 나는 하나님의 뜻, 선을 따른다는 이유로 도리어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 아픕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아픕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는 뭔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나는 뭔가 낙심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도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어찌 두 개뿐이겠습니까?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뭡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고난의 이유? 무엇 때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 누구의 죄 때문? 끊임없이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셨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참 원인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을 줬는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제가 무슨 일을 잘못했나요? 왜 아침부터 이런 접촉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고난에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든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악인의 공격으로 인해서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이 아픔을 허락하신 목적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주어진 고난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수들의 공격과 악인들의 대적 때문에 주어진 고난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묻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1, 2년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까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오늘 본문 이 시편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38편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오늘 38편 성경에 보시면 그 위에 또한 파란색으로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는 1절인 것이 제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 도대체 뭘 기념한다는 건가요? 뭘 기념한다는 건가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기념하는 광복절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도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도 아니고 도대체 뭘 기념한다는 건가요? 이 시편은 참회의 시편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통과 고난, 사람들이 나를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떠나가는 심적 고통까지도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기념한다는 건가요? 뭘 기념한다는 건가요? 상담받고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트라우마 아닌가요? 기념해서 노래할 시편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려야 될 기억 아닌가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될 수치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의 순간을 기념해서 노래합니다. 자신의 수치가 담긴 이 시편, 들을 때마다 주의 화살이 나의 가슴을 쏘아대고 주의 손이 나의 가슴을 누르는 듯한 이 고난의 아픔의 시편을 기념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생각하지고 싶지도 않은 이 죄악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걸까요? 왕이 되어서 이제 왕으로서 모든 일 닦게 만들고 누구든지 그 일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내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리라 명령함에 될 일을 왜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가득 담긴 이 시편을 부르며 또 아파하고 있는 걸까요? 왜 원수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순간들, 악인이 공격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반복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요? 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참회의 시편을 부르고 있는 걸까? 그런데 매년 이 시편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잘 섬길 것 같고 잘 붙들 것 같죠. 부족함 없이 돈이 들어오고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고 아무 고난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야외로 갑니다.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 갈까? 야외로 갑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번 주는 어디 갈까? 또 고민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날씨 안 좋은 날 사람들은 교회로 옵니다. 화살이 날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날 하나님 앞에 달려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누르는 날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내가 심히 아프고 구부러지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원수들이 날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절로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피파 랭킹 9위 포르투갈을 물리친 날, 제가 그날 금요 기도회 설교를 하고 기도회 인도했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목이 조금 약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면 목이 좀 빨리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 조금 쉬어야지 주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기도회까지 다 마쳤는데 목이 안 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아니 내가 이런 날도 있네. 목이 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그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절묘한 패스에 황희찬의 슛! 들어가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금요 기도에도 쉬지 않았던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만하니까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축구 볼 시간은 있습니다. 사람이 좀 편안해지니까 기도하면서 목은 안 쉬는데 축구 응원하면서 목은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오늘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살만한 오늘도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다윗은 악인이 나를 공격하던 그 날을 기념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끊임없이 그 때를 기억하며 그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허운석 선교사님, 이름은 남자 같은데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신촌 장로교회 창립 35주년으로 파송받았던 선교사님. 아마존 인디오들을 사랑해서 거기다가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배출된 신학생만 100명, 그리고 50명의 졸업생들은 목회자가 됩니다. 자신의 온 삶을 다 들여서 그렇게 평생을 선교에 헌신한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2006년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급하게 귀국해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잘 치료가 되었지만 다시 선교 나간 2010년 폐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이제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길면 1년.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은 암이 주는 고통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아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에 걸려? 손가락질 해야 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 때문에 더 아픕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보면 은혜가 안 돼요.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안 걸리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은혜가 안 된다는 믿음의 가족 식구들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욥을 묵상하게 되고요. 욥의 아픔과 고통.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 살 거라는 의사의 말과 다르게 3년을 살면서 옆에 주머니 차고 다니면서 설교해 달라는 강단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2013년 9월 12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남기고 간 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하루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2010년 6월 8일 진통이 부쩍 심해졌다. 주님의 손발을 못 박히셨을 때 고통이 이 정도였을까? 오늘도 나는 그 비틀린 주님의 손가락, 발가락을 떠올려 본다. 벌레처럼 찢기는 진통에 나도 오그라진다. 그래도 주님을 부르짖으니 그 기도 안에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진다. 진통제로 고통을 다스려서 잠깐 동안 무통 가운데 있을 때 다 나은 줄로 착각해서 어느새 주님을 멀리하고 한껏 들떠 있는 나를 목격한다. 그 잠깐 무통주사 맞고 진통이 사라진 그 순간, 그 잠깐도 내가 다 나은 줄 착각하고 나는 한껏 들떠서 어디 갈까? 어디 놀러 갈까? 누구 만나러 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멀어지는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견딜 만큼의 고통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나오지 않는다. 나에게 그런 용기는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펑펑 운다. 저도 저 기도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고통 없으니까 자꾸 딴 생각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견딜 만한 고통 주세요. 저도 저 기도 드릴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왜 이 고통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야기했듯이 물어봐도 계속해서 되는 질문일 뿐이지 우리는 그 이해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다윗처럼 잊을만 하면 우리에게 다시 이 고난의 설교를 들려주시고 고난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다윗과 욥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고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기념하듯이 우리에게 또 끄집어내서 이 고난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나은 줄 착각하고 내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 나은 줄 착각하고 어느새 주님과 멀어져서 한껏 들떠서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이번에는 무엇을 배울까?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견딜 만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멀리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살만해지셨나요? 조금 숨쉴 만해지셨나요? 조금 견딜 만해지셨나요? 그럼 우리 한껏 들뜹니다. 이제 뭐 배울까? 어디 갈까? 무엇 할까?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고난과 작은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대짐들 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